오늘 본문에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요한계시록의 네 가지 환상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 세상에서 이제 영적 전쟁 중인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근데 요한은 다른 나머지 세 개의 환상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 환상, 이 예언의 말씀을 성령께서 보여주셨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즉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러죠. 요한이 본 이 환상이 헛것이거나 상상이거나 꿈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눈을 감아도 보여주시고 시선을 돌려도 보여주시고 귀를 막아도 듣게 하시는 그 어떤 것,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란 뜻이야. 바로 이 요한계시록 환상의 첫 번째 성격,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하기에 그에 맞는 대처를 하라는 경고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경고. 그럼 바라기는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 하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럴 것이 아니라, 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을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요한의 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이제 다음 주부터 7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볼 건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때 자기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세세하게 남겨요. 또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이 이랬어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소개해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 묘사된 대로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그릴 수가 없죠. 왜냐? 지금 전부 다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은 눈, 뭐뭐와 같은 얼굴, 뭐뭐와 같은 발, 그 뭐뭐와 같다. 그러니까 비유로 묘사되어 있죠. 비유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로 묘사한 것 그 자체가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 그러면 굳이 그렇게 비유로 묘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유념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로 표현한 그 표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뜬금없이 등장한 표현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묘사된 표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다니엘서 10장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말씀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말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이 외에도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외에도 다니엘서 그 7장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그리고 에스겔 1장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의 몸에 비유한 내용들에 있어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참고로 이 표는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보시면 아세요. 특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우리 3절 보시면 주님의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7별. 근데 그 7별이 뭐냐? 해석을 해줘요. 그 별이 이제 오른자예요. 오른자, 의인들, 교회예요, 교회,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상징들, 오늘 본문이 계시록 1장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요, 계시록 전체 묘사된 모든 상징들이 계시록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앞서 구약에 이미 그 표현된 그런 표현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어려워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만 얘기하니까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해석은. 어쨌든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미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지금 현재 말세의 때죠.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야?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모습. 지금 마지막 때니까, 요한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지막 때니까. 그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 일일이 구약에 다 찾아가면서 이 시간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거다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시간상. 일단 첫 번째로 주님께서 입으신 옷에 대한 표현, 발에 끌리는 긴 옷,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다. 여기서 이 긴 옷은 제사장 옷을 뜻하고,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왕을 뜻합니다. 왕이시자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누굴 위한 사람이죠? 제사장은 누굴 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람이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피로 씻겨 의인이 되게 하는 일. 그래, 왕이심. 그래, 주님이 근데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시다라는 건 하나님 백성들을 왕으로서 불러 모으사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 무슨 뜻이냐?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요한의 시대에는 혹독한 폭력, 탄압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되나? 이런 거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까지 해서 내가 믿어야 되나? 이런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는 조금 사뭇 다르죠. 맥락은 비슷해요. 죄에 사로잡힐 때, 그리고 또는 죄 때문에 갈등할 때.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히는 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고요. 죄로 갈등한다는 건 내가 그 죄인 줄 알아. 근데 믿음의 결단을 못하는 상태.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 때, 그러니까 말씀들 하기 싫어. 그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때, 내가 말씀에 벗어난지도 몰라. 아둔해진 상태죠. 우리 신앙 흔들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고 나서 이런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갈 때 신앙이 굳건하게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은 관계 회복의 그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던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10년 되었네, 50년 되었네, 그 자랑거리 하나도 안 됩니다.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창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50년에도 똑같으니까 창피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름에도 모태 신앙이야.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게. 근데 요즘 똑같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나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늘 항상 아침에 하나님 엎드리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매일같이 새로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외적으로부터 지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성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 매일같이 엎드리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저희 순서대로 하진 않았어요. 왜 순서대로 하지 않았냐면 이렇게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순서예요. 이렇게 머리, 눈, 입, 그 다음에 손, 발 이 순서로 한 거예요. 그 성경 순서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다음 머리털, 이제 맨 머리털 보시면 백발이신 거예요. 눈과 같이 흰, 양털 같이 흰. 이 의미는 백발은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경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뜻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에게 오사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계시록의 말씀만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주님 말씀이 다 마찬가지죠. 모든 말씀이.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정작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게 문제죠. 정작. 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이, 소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들이 왜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 사람이 대신 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이 대신 전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할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지. 신약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사도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나타나서 말씀하신 건 계시록밖에 없어요. 구태여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 왜냐?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야말로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말 우습게 여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내가 직접 말하는 거야. 잘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인정하시기를, 받아들이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모든 만물을 좌지우지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반드시 이루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 번째로 그 얼굴에 해가 비쳐요. 해가 비치는 얼굴. 이게 그 얼굴을 비치는 해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돼요. 너무나 눈이 아프도록 너무나 눈이 밝아서 그 누구도 그 얼굴을 그 앞에서 그 얼굴을 들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죄와 죽음과 사단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죄와 죽음과 사단이 그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하는,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승리는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동네 나쁜 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돼. 동네 나쁜 형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같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 동네 나쁜 형들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요. 우리 아버지만 나타나면. 여러분,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마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마귀는 늘 항상 여러분 군대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되게 치사해요. 군대. 마귀는 때로 물려다녀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대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시면 그것들 전부 꽁지가 빠져라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냥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시면 돼요. 아버지가 오시면 돼. 아버지를 부르는 자 되시기를, 아빠 부르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마귀가 미혹합니다. 아버지 부르세요. 내 생각에 마귀가 유혹합니다. 아버지 부르세요. 아버지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에게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거기에 좀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단단히 서서 대적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두고 내가 마귀와 맞서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등 위에 엎혀야지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시면 집니다. 반드시 져요. 붙잡고 고민해봐야 해결도 안 되고, 갈등해봐 해결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봐야 절대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아버지,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 곁에 계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칼을 들고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찾지 않게 유혹하죠. 여러분, 찌르려는 마귀도 이겨야 되겠지만 유혹하려는 마귀도 이기려고 하셔야 돼요. 저 어릴 때, 요즘에 그런 뉴스를 찾아보기 힘든데, 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집에 돌아가던 어떤 아이가 유괴를 당했다고. 그런 뉴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요, 정확하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자,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집으로부터 우리 떼어놓으려고 미혹하는 자, 그 마귀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찾기예요. 하나님만 찾기. 이 하나님만 찾기에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불꽃 같은 눈.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모든 거 다 보시는 거예요. 두루두루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거 군대 요즘에 보니까 이제 너무 헬멧에 이렇게 이렇게 저기 뭐야 적외선 이렇게 있고 자기는 이렇게 곡을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군인들. 밤에 혼자 다 보는 거죠. 여기 이렇게 횃불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횃불 들고 이렇게 다녀보세요. 깜깜한 밤에 다 보이죠.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행하는 저 마귀, 사단 마귀 그 악행을 다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삶에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미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사기 억울한 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괴롭히고 유혹하는 모든 것 이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찾으면 주님 곧바로 달려와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해서 아빠 부르면 이미 보고 계시기에 즉시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날 선검에 나오는 입. 이거 이제 정확하죠. 심판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검으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찌르시겠느냐? 내 원수를 찌르실 줄로 믿습니다. 내 원수를.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검에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입이죠. 무엇이 검의 역할을 합니까? 말씀이 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이거는 누가 원수냐, 원수가 누구냐를 판가름해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뭐가? 말씀이. 말씀에서 벗어난 자에게 말씀을 들이대어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궁극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궁극적으로는. 어찌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런 걸 공급해주는 어떤 면에서는 은인 역할도 해요. 마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원수인 이유는 마귀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절하며 난 절대로 그리하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로 말미암아 자기 편에 서게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자. 나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자.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을 뿌리치자.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성도 수에 많고 적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이 마귀의 편에 설 때 교회는 위기에 맞이합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몰라요.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 곁에 서예요. 근데 마귀가 원하는 건 좀 더 하나님과 멀어지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마귀 곁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곁에 서 있습니까? 마귀가 하자는 대로 마귀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위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형통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 어미하신 주님 그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이 음성은 웅장한 물소리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각오예요. 현재 로마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기간이 1년이면 된다, 10년이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 소망을 평생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시도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뒤면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 교회의 모습 이제 얼마 뒤면 보게 될 거예요. 왜 하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 뭐냐 하면 사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만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든지 아니면 주님 오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이루어질, 모두가 다 이 약속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반드시 임할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면서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삶,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로서의 소망 가진 성도의 삶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일곱 뼈를 쥔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른손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하다. 오른손. 이 강한 손으로 일곱 뼈를 쥐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라고.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모든 교회를 가리켜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요. 이 세상에 있는. 당시 이제 요한의 시대에는 당시 핍박받는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있어야지 구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어야지. 성도를 낳고 그 성도를 자라게 하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 그 오른손에 함께 여러분의 오른손을 얻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보세요. 쇠덩이로 밑에, 그러니까 여러분 발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발로 벌레 한번 밟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쇠덩이 같은 발로 마귀 세력 밟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겠다라는, 박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박멸을 하시느냐? 보니까 그 발에 그 주석 같은 발이 어떻게 한 주석입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말씀 여러분 연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결함이에요. 모든 죄는요 완전한 정결함 앞에 무력해집니다. 무력해져요.
인정합시다. 우리 인정하다시피 사람은 아무리 정결하려고 애써봐야 절대로 완전한 정결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죄가 그 틈을 타는 거고, 그러니까 죄가 교회와 성도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정결하신 그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죄는 다 박멸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어떤 힌트를 주느냐?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목말라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자꾸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죄를 따르자니 신앙적 양심이 땡기고, 그렇다고 내가 믿음대로 하자니 참 이거 하고 싶고, 이 죄로 말미암은 고통, 갖은 유혹, 우리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방법은 이거예요. 그 죄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 죄,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매 순간, 그럴 때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즉시로 죄 없는 상태, 영적인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이죠. 우리의 심령의 시원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그 유혹을 물리친 자, 승리한 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바, 더불어 함께 살펴본 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요약하면 이건데,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뭐가 느껴져요? 성도들을 향한,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짙게 배어 있죠. 교회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아주 짙게 배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안 떼시는 거예요. 부르면 달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계신 거예요. 쓰러질까 봐, 우리가 넘어질까 봐, 끌려갈까 봐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불러, 내가 즉시로 달려갈게.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지금 힘을 다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주님 어디 계시느냐?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7 금초대. 교회죠. 한마디로 주님은 교회 곁에 한시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교회를 지키겠다, 내 성도들을 지키겠다, 교회를 괴롭게 하는 저 악한 원수들 내가 밟아 터뜨리겠다, 검으로 찔러 영원한 죽음에 이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초대예요.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꺼진 촛대가 아니라 비추는 촛대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마귀가 가만 안 있어요. 그런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헷갈리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금초대, 7 금초대 사이에 계심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돼요. 말씀에서 벗어난 자가 되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벗어난 자가 될까 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될까 봐 왕의 옷을 갖추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백발에 햇빛 같은 얼굴로 불꽃 같은 눈으로 날 성검에 나오는 입으로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로 7배를 쥔 그 손으로 밝고 빛나는 그 단단한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절대로. 내가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나만 찾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그 약속을 받은 주인공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벗어나게 하려는 이 사단의 공격에 무딘 사람 되지 마시고 아주 예민한 사람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주 예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임을 깨달을 때마다 지체치 아니요, 고민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씨름하지 마세요. 지체치 말고 즉시로 보좌 앞 어린 양 향하여 달려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